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예배위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예배위원회 헌신으로 그리고 수요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우리에겐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한 꽃, 한번 아름다운 꽃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은 아름답다, 멋있다, 어떻게 저런 색깔을 띨까 감탄을 모두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땅속, 어둠 속에서 흙을 움켜쥐고 있는 뿌리는 놀라움의 감탄을 듣지 못합니다. 예배위원회와 예배자는 우리 강진읍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꽃을 피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거룩한 뿌리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은 익숙하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저절로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와 봉헌, 질서와 흐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한 보이지 않는 준비의 손길이 모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은혜이지만 동시에 책임이며 헌신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한자로 예절, 예예, 그리고 절하다, 배입니다. 예를 갖추어 절하다, 신앙의 대상에 경외의 마음을 표현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를 워십 또는 경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그 시간에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기도와 헌신으로 미리 준비하는 예배위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모여 있습니다. 예배위원회가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강진읍교회 정관에 나와 있는 예배위원회가 하는 일의 첫 번째는 이러합니다. 긴장하시고요. 네. 맨 위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함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위원회는 예배의 중심에 서기보다 예배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돕는 자리,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자리, 무대 위에 서는 사역이 아니라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지탱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 우리 성도님들은 압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열심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준비 없는 열정, 나의 열심은 혼란을 낳습니다. 헌신 없는 예배는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언제나 질서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섬김 속에서 세워져 왔습니다. 성경은 예배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결코 주변부의 인물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배를 가능케 한, 예배를 준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사람들의 수고를 신앙의 중요한 자리로 끌어올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시대의 성전 예배를 섬긴 레위 사람들과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선과 나눔의 제사를 통해 예배위원회의 헌신,
예배의 신앙적인 의미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직분을 맡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권면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예배의 질서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상 23장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예배를 앞두고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본문은 실제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 예배의 미래를 준비하고 고민했던 그 과도기의 상황이 녹아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 기록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기록한 행정적인 문서가 아니라 포로기 이후 공동체를 향한 신앙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사명을 여호와의 전 앞에서 수종드는 일로 규정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제단에서 중심에 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가 가능하도록 그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물 관리, 성전 정돈, 찬양 보조, 번제 준비 등 모두 예배의 주변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배의 질서를 떠받드는 핵심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이들의 이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구를 닦는 일, 가루를 재는 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헝클어져 있는 주보를 정리하고 의자를 정돈하고 혹은 마이크를 점검하고 또 예배에 앞서 먼저 나와 기도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 모든 사소한 행위가 성경은 여호와의 전을 수종드는 일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사소함 속에 예배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자신의 일을 부차적인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조직하고 직무를 구분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위한 섬김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예배가 즉흥적인 것 그리고 개인의 열심이 맡겨질 때에 무너질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언제나 준비된 헌신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이 본문은 예배위원회의 이 사역을 이 성경적인 전통 안에서 분명히 위치시킵니다. 예배를 돕는 역할, 준비하는 역할은 예배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보호하는 신앙적인 행동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참된 예배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에 의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예배 개념을 이제 성전 중심인 그 제2 예배에서 제사 의식에서 공동체의 삶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처한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공동체는 박해와 소외를 경험한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예배는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시대를 볼 때에 이 나눔은 신앙의 고백이요 공동체 생존을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예배는 더 이상 특정 공간에서만 드려지는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제사, 삶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교회의 예배의 이해를 깊이 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찬양의 완성도 이전에 공동체를 살리는 섬김과 나눔에 있습니다. 이는
2026년도 교회의 표어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눔으로 선교하는 교회. 나눔으로 선교하는 교회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안내위원들의 따뜻한 미소, 우리 주일 아침마다 미소를 보면서 우리 예배당으로 들어오시죠? 안내위원들의 따뜻한 미소, 친절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제사이며, 주차를 이쪽에 자리 있어요, 좀 어려워요, 제가 해드릴게요, 주차를 돕거나 자리를 정돈하는 수고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또한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미리 나와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의 본을 보이는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도 곧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위원회의 헌신은 단지 예배를 매끄럽게 만드는 우리의 몸으로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나눔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선교이며 신앙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한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앞서 누군가는 찬양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말없이 예배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고 또한 시간을 맞추고 예배의 흐름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같은 예배로 받으십니다. 주일 아침 6시 반이 되면 교회에 이제 가장 먼저 오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청년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청년이 오는가 싶은데, 본당에 들어와서 4층을 쳐다보면 방송실이 켜져 있을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손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똑같이 그 시간에 나와 준비하는 손길,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헌신과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24절 앞에는, 오늘 본문 앞에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낯섭니다. 그들의 헌신은, 그러나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제사의 중심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손길이 멈추게 되면 예배는 온전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의 주변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예배의 중심을 보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삶이 곧 제사, 예배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예배위원회의 헌신은 바로 이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자체가 나눔이며 공동체를 살리는 선교가 됩니다. 2026년 강진읍교회가 나눔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표어는 멀리 떠나는 사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는 헌신,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의 기초를 다지는 수고, 모든 것이 이미 선교입니다. 예배위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이 헌신에 함께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예배자로서의 삶을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것, 예배자의 삶을 꿈꾸며 자라나는 유치, 초등, 청소년들에게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 예배자로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하며 신경 쓰는 것, 이 모든 부담감 또한 우리의 나눔이요, 우리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헌신이 작아 보이고 반복되어 지쳐 있다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능케 한 손길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시는 헌신, 그 조용한 순종 위에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두고 계십니다. 예배위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돕는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으로 가장 먼저 부르신 첫 번째 예배자가 됩니다.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인내가, 보이지 않는 참음이, 보이지 않는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맡은 이 예배의 자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교회가 살고 세상이 다시 숨쉬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살아갑시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사랑의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어 우리를 통해 세상이 다시 숨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그리고 예배위원회로 그 자리에서 부르신 은혜에 감격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